자, 여러분 오랜만에 이제 도르트 신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를 보니까 여름에 행사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좀 끊어지는 면이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는 대로 한번 열심히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학론파가 이제 경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의 세계 속에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졌죠.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개혁파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해요? 일일이 이제 성경의 계시를 가지고 따져서 객관적인 성경의 계시를 가지고 반학론파로 이렇게 말하고, 또한 회의를 연 게 뭐예요? 도르트 총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셋째 넷째 교리를 먼저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도르트 신조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면 첫째, 둘째, 이제 셋째, 넷째 교리가 묶여져 있고 다섯째 교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몇 항으로 되어 있느냐? 17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몇 항 하죠? 이제 4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과 유기와 그다음에 인간의 구속과 견인, 이런 식으로 순서를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죄성과 부패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마도 이 도르트 신조를 공부하고 이해하는데 가장 접근이 쉽기 때문에 그래요. 첫 판부터 여러분 선택과 유기 막 이런 신비한 내용들을 하려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몇 명 보입니다. 템리도 보이고 예준이도 보이고 한데, 지금 이 나이에 이걸 이해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지금 이 굉장한 이제 그 인생의 어떤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그다음에 이 신비로운 그 신앙의 세계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이제 이게 마지막 정리하면 이제 도르트 신조가 가장 절정에 있는 교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순서로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셋째 넷째가 하나님께로의 회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회심이 일어나는 과정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는 뭘 배우고 있겠어요? 1항부터 6항 정도까지가 하나님께로의 회심으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총을 맞았는데, 칼에 찔렸는데 그냥 죽지 않고 다만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치료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 이제 개혁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게 급소를 찔렀어요. 그 독약을 먹고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죄가 유전되고 무능하다, 이런 걸 정의해요. 그래서 여러분 1항부터 3항까지 6항까지 우리가 막 이렇게 머릿속에 외우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아주 논리적으로 그냥 가시면 돼요. 자, 우리는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해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 전적으로 부패한 게 어떻게 됩니까? 원죄로서 유전이 돼요. 우리가 이제 죄로 태어날 때부터 유전되었으니까 유능해요, 무능해요? 무능한 거죠. 자, 이게 이제 인간의 상태예요. 인간의 상태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책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조문이 없는데 어떡하지? 친절하게 여러분 그럴 줄 알고 주보에다 실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돋보기를 좀 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글자가 작아서 저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어떤 그런 우리의 본성들을 드러내면서 이런 존재야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능성이 좀 있을까? 구원에 대한 좀 가능성이 좀 있을란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학론파들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뭘 해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본성의 빛이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는 이런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면 되지 않는가?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구원의 어떤 방식이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 하는 게 우리 이제 믿음의 개혁파.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복음이라는 거. 이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이제 6항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쉽죠?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걸 뭐 외우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 그 인간의 상태를 잘 생각하고 창세기부터 쭉 이어서 보시면 되는 거다. 그러니 지금 이 앞에 거는 다 뭐예요? 밑밥을 까는 겁니다. 속된 말로
밑밥을 깔아서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잘못된 이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거는 복음,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전에 공예배 때도 들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행위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선택하여서 구원하여 주시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학론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 오류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학론파라고 하는 것들은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도르트 총회의 신조는 여기에만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만 실려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부패한 자연인도 뭐예요? 일반 은혜. 자, 이걸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본성의 빛. 본성의 빛. 좀 말이 좀 어렵기도 하죠. 로마 가톨릭도 그렇게 부릅니다. 뭐 우리 말로는 일반 은혜, 일반 은총, 일반 계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런데 타락 후에도 남아있는 은사들을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큰 은혜, 큰 복음의 은혜, 구원하는 은혜, 구원 자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이런 본성의 빛,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남아있는데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걸 잘 사용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편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친히 준비하여 나타내 보이신다. 헷갈리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충분한 수단을 효과적으로 베풀기 때문이다. 이 뒤만 보면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양심,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빛,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말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 앞에 걸 보니까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은요, 타락한 이후에 자기 안에 무언가 본성이라는 게 남아있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하여, 교묘하게 말하는 거에 대하여 이제 우리 학론파는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진짜 우리 신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는 그 조항이에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타락한 후에도 사람에게는 본성의 빛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 여기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 우리 개혁파들과 함께 동의가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두가 다 악하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훨씬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 많아요. 법 없이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 그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본성의 빛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흔적은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 만물과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덕과 외적 선행에 어느 정도 열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본성의 빛으로는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 지식을 어떻게 해요? 알 수 없다. 참되게 회심할 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참된 회심을 할 수도 없다 하는 게 지금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반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참된 회심에 이를 수 있죠? 바로 우리는 그래서 바로 성경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구원의 적용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성의 빛, 자연계시를 다루는 것, 이 부분을 이제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좀 결론적으로 보죠. 게다가 사람은 지금까지도 자연계에 관련된 일들과 사회적인 일들도 본성의 빛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그런 도덕과 양심이 있더라도 이게 100% 옳게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 또는 뭐 리더들 다 보면 완벽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성의 빛이 특성이 정확히 어떤 것이든지 여러 방법으로 왜곡도 하고요, 또 불의로 이 빛을 누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조건으로 우리에게 양심도 있고 본성의 빛도 있고 이런 일반 은총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면 로마서 1장을 보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나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하게 돼요.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을, 신을 뭔가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 우리보다 뛰어난 어떤 모든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 하는 그 정도를 희미하게 알 수 있으나,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기에 희미하게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핑계치 못한다, 그런 거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본성이나 양심이나 착한 마음이나 내가 뭔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의도나 의지나 뭐 어떤 거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게 효과적인가? 능력이 있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어떻게 해요? 본성으로는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율법 없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나름대로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있고 관습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들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그러나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해요. 어리석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영적으로만 분별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과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니까 오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아는데 신자나 불신자나 그런 것들이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뭔가 신자와 불신자를 연결하는 끈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무언가 우리 안에 본성이 조금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사항의 제목이 뭐냐면 불충분한 본성의 빛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안 해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생각이 허망해요.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어요.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은 양심이 증거되어서 그런 고발을 하고 변명을 하고 새긴 율법을 가지고 잠시나마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지만 고발, 고소 거기에만 기여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는 그냥 정죄하고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정도로만, 그 기능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과 17장을 가보게 되면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을 가게 하였으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하늘에부터 내리는 비 결실하기를 주시는 선한 일과 음식으로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세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비는 내려요. 태양빛은 비추죠. 그래요.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걸 맞춰줘요. 깨닫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신자들은 이미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반 계시도 있고 특별 계시도 있다, 이건 구분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입장에서는요, 이게 일반 은총인지 그거 잘 몰라요. 그냥 자연이고
깨닫는 지식이고 철학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신자들의 입장에서, 계시를 아는 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도행전 14장에도 안전뱅이였던 자를 일으켜요. 르스드라에서 일으키죠. 와, 시스 헤메, 제우스 신이 나타났다,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막 제사를 하려고 할 때 아니에요 라고 하죠. 지금 이제 일반인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탁월한 존재가 나타나면 신이라고 생각하고 떠받들려고 그러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도 가보면 이 아테네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여기, 그때 당시에 로마의 수도, 그리스도의 수도였잖아요. 철학의 본고장이잖아요. 사상에 뛰어난 사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교라고 하는 신철학, 새로운 철학, 그런 새롭게 된 지식을 우리 한번 들어볼까? 그래서 이제 최신 학문을 가지고 세련된 그런 학문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서로 논증하기 위해서 이 바울과 함께 논증을 해요. 결국은 뭐예요? 바울이 하는 말,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철학으로, 지식으로,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오늘 읽었던 26절부터 28절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세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세요.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죠.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라 더듬어서 알게 해요. 우리 각 사람의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한다 하는 것을 알아요. 시인 중에도요, 이런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 지향적인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자와 불신자들이 이걸 어떤 하나의 소통의 교리라고 여기는 본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바울은 어때요? 신자에게만 얽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더듬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대충 알아요. 여러분,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낙뢰가 떨어지고 죽음의 순간에는 누군가를 찾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접촉점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에 생긴 어떤 하나의 트렌디한 게 뭐예요? 구도자 예배, 불신자 초청, 그런 어떤 모임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어떤 하나의 초청, 이런 게 지금 여기 이제 토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불신자들도, 그리고 구도자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그 안에 본성의 빛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환경을 잘 만들고 조성해주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과 로마서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도르토 신조에도 똑같이 말하는 주장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는 것처럼, 뭔가 희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걸로는 한계가 있다 하는 거죠. 성경은 이 불신자들을 가진 믿음의 어떤 접점이나 신앙의 접점으로 지금 이걸 본성의 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이 굉장히 나쁘죠. 로마 가톨릭은 뭐예요? 행위 구원을 말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뭔가 본성의 빛이 남아 있어야 되고 양심이 남아 있어야 그걸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래야 면벌부 돈을 내죠. 그래야 성지순례를 가죠. 그래야 전쟁을 통해서 내가 공적을 이루어서 선행을 이루어서 구원을 얻고, 아니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 가더라도 누구는 맨션에 살고 나는 그런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본성의 빛이라는 이 교리가 오늘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걸 사용하고 활용하고 해가지고 구원을 얻어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교리가 나오죠. 여러분, 근데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유튜브로 대충 철학을 통해서 대충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깨닫고 해서 우리가 구원의 교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장난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보면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난파선이 있습니다. 배가 이 둥둥 떠다녀요. 배가 난파선입니다. 엔진도 고장나고 배도 빵꾸 났어요. 빵꾸는 조금 그 사투리고 구멍이 났어요. 또 이제 이걸 가지고 목사님 좀
강대상에 좀 세련된 언어를 써주십시오라고 하는데요, 이제 구멍이 났습니다.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난파선이에요. 엔진도 고장났어요. 겉으로 보기 뭐예요? 배죠. 내비게이션 GPS가 고장이 났어요. 겉으로 보면 좋은 그런 모니터도 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을 못해요. 그걸 가지고는 길을 찾아갈 수 없죠. 그걸 가지고는, 그 배를 타서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간의 본성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살아가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구원을 얻을 만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게 로마서의,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말씀이잖아요. 이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안에 나오는 내용,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도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죠. 여기 이제 항변하다, 붙들다, 뭐 그냥 아주 친절하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항변하듯 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이제 헬라어 어떤 원어적인 느낌은 그런 겁니다. 자, 그리마옵소서, 결코 그런 일이 안 될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페트라, 반석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말하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여러 달을, 아니 3년을 보냈잖아요. 그 행하시는 기적들과 표적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자직강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런 유리한 점에도 오늘 이 베드로가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했다, 사단의 추종자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 말씀 자체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충분한 무엇이 있고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는 근거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요, 오늘 굳이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반대로 좀 삐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목사님 그러면 전도 선교할 필요도 없네요. 다 가지 맙시다. 뭐 하나님을 아는 충분한 복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가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슬림, 불교, 여기도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5절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니까 어때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과 또 육신에 속한 사람과,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했고 그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알 수 없어요. 자,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리와 교리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진하십시오. 그래서 무슬림이나 불교나 뭐 아무거나 다 이 범신론적으로 다 가면 언젠가는 그 산에서 만날 겁니다. 이게 지금 아니라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로마서나 사도행전은 뭐예요? 이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일반 계시로는 알 수 없다. 이게 지금 신조가 말하고 있고요. 이 근거가 어디서부터요? 1항, 2항, 3항 다 그렇죠.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해서 죽었습니다. 그 죄는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나로부터, 내 아들, 내 자손 대대로 원죄라는 걸 통해 유전되고 확산됩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었기에 무능한 존재인 거죠.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빛, 양심, 생각, 그런 철학, 지식은 가지고 있긴 하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조차 지식은 도달하지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우리 이제 보게 되면 5항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불충분한 빛. 그리고 나서 이것도 충분하지 않구나.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적인 어떤 말들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은 어느 정도 선을 가지고 믿음들을 가지고 그 일반 계시로도 뭘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예요? 그건 오늘 우리가 심판의 빌미가 되고 정죄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본성의 빛, 이건 다 뭐예요? 우리가 그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얼마나 이 죄가 무섭게 유전되어서 확산되었는지를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은 뭐라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나 로마 카톨릭은 그걸 가지고도 잘 활용하고 잘 고치시키고 잘 고양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지만, 그러면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는, 개혁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본성과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사항에 나와 있는 본성의 빛 이제 뒤를 보게 되면 보니까, 게다가 사람은 지금까지도 자연계에 관련된 사회적인 일조차도 이 본성의 빛을 어떻게 합니까?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본성의 빛의 특성이 정확히 어떤 것이든 여러 방법으로 이 빛을 왜곡하고 불의로 이 빛을 눌러요 핑계치 못하게 하게끔 하는 그 역할이죠. 그래요. 이걸 때문에 인간은 변명을 못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변명 못해요. 그리고 희미하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뭔가의 접촉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희미함들은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것들로 인하여 종교적인 선을 행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깔뱅은요 재미있게도 이런 일반 은총, 본성의 빛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유하면 번갯불에 있는 숲속의 여행자로 비유해요. 여러분, 우리가 깜깜한 밤에 숲속의 길을 걸으려면 랜턴이 있거나 호롱불이 있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번개가 한번 번쩍하면 잠시 보이긴 해요. 근데 그 번개가 반짝하고 없어지면 이제 그 뒤로는 깜깜해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잠시 이제 그냥 반짝하고 비치는 정도밖에 그 기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이걸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자들, 그 지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죠? 과학자들, 이성을 존중하는 사람들, 요즘에 여러분 챗 GPT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재미있게도 최영인 목사에 대해서 말해줘 이러면 좌자자작 나옵니다. 다행히 좋은 말들만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옆에 있는 그 나눔과 섬김의 이모 경구 목사님이 해서 보내주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최첨단의 그런 지식들을 갖다가 사람의 과학과 이성 가지고 막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뢰성을 막 떨어뜨리려고 그러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설명들을 조롱합니다.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동정녀가 어떻게 임신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단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야?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그 쾌락을 유지하는 데만 그 지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요. 그런 본성의 빛, 최고의 지성, 이런 것들은 다 뭐해요?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가지고 잘못된 그 일로 사용해요. 마치 눈 위에 발자국이 따닥따닥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희미한 형상을 알 뿐이죠.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눈길 위에 발자국을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중생이라는 걸 통하여 하기 위해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주님을 내가 우리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요건이 되고, 그걸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다 하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파산되었지만,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이미 끊겼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도하는 누군가가, 제3의 누군가가, 그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보편적인 만인 구원론이 아니라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반대라고 얘기 드렸죠. 로마 가톨릭의 누룩이 뭘까요? 우리가 알듯이 우리 안에 에스겔 말씀처럼 그 육신 안에 있는 이 거죽들을 다 베어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을 주시고 그 율례를 잘 이해하고 지키고 행하고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가능하죠.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제 사항을 얘기하면서 정리가 되었죠. 오늘 우리가 불신자와 함께 신자가 가지는 양심과 도덕적인 어떤 열의와 본성에 비친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 있다. 그러나 아르미니우스주의자나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든지 구원을 받는다든지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대신에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불충분한 이 본성의 빛 한계를 알죠. 우리를 고소해요. 무능하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더 뭘 구합니까? 은혜를 구하고 더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을 낮추고 내 가증함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혐오하고 이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복되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내 가운데 임하기를, 그래서 그냥 쫄쫄쫄 흐르는 성령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처럼 부어지는, 쏟아지는, 압도하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기에 우리는 열렬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우리 마음은 녹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쏟아주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생명을 건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를 대충 드리지 않게 되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습니다. 중생 받았습니다. 신자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셨고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셨다는 이 사실,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흥분, 이 감사, 이 감격을 여러분 더 누리시는, 그래서 이 불충분한 이 본성의 빛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잡아 주셨구나,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 부르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 하나님을 찾고 갈구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걸 통해서 내 생의 마지막 다하는 그날까지, 어제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했으니까 지금은 대충 그까이 거 사는 것, 이게 아니라 죽음의 경계선 그 앞에까지 딱 이르러도 그 하나님, 내 그분만을 의지하며 내 평생 살아왔으니 이 은혜가 한량없도다. 이 고백을 통해서 병상에, 아니 내가 이제 죽음의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그 순간 우리 자녀들이 쫙 둘러쳐져 있는 그 가운데 이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멋지게 손을 흔들며 천국에서 보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았는데요 가장 복된 인생을 산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하고 여러분 도지사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고 좋아요. 근데 다 이 세상에서의 자랑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본성의 빛에 대한 연약함을 절실하게 알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고 마지막 호흡 딱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는 겸손한 그 모습, 신앙의 완전한 그 절정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우리 생에 마감하는 그 목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그 인생은요 진짜 성공한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인생이요, 그 가정과 그 자손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통하여 신앙의 가문, 신앙의 명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